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미미하게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많이 안정되고 우리의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저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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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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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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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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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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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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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그 크신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 예배드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도 잘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죄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자 되게 하셨사온즉 이제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애통하는 마음,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각양각색의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시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제사의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견딜 수도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써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강건하게 하소서. 믿음에 늘 튼독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많은 육신의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주께서 다 아신다 하셨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셔서 이것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며 대적자들을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개개인에게 합당한 은혜를 심령심령 허락하시고 저들이 허락하신 가정에 늘서서 온 가족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여러 이제 생업들과 직장들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사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요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주관하사 영광 받으시고 오늘 또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때가 많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383장 전향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참 아무 말이 없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겠다는 말을 아직도 듣지 못해서 참 오랜만에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아도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을 겪고 살았지요. 오늘은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 뒤로 조금 더 이렇게 보아도 더 좋을 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성도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고, 다음 17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은 가까운 강릉에 제철소가 있어서 불로 연단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합니다. 고로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로. 이게 철광석을 녹여서 시뻘겋게 가지고 철과 찌꺼기를 구별해내는 것이잖아요. 그곳에 빠지면 우리 사람도 흔적도 없죠. 뼈다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2,0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대장간이라고 해서 그 대장간에서 풀무불로 철을 녹였잖아요.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었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많이 다 없어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해도 몇 군데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철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그 철을 불로 녹여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불로 연단하여도라는 용어를 쓸 정도면 그때 당시에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상상을 조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는 주후 64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기점을 통해서 보면 그 이후 64년. 그러면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린 때고,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에 있고, 당시 소아시아도 로마 식민지고, 소아시아는 그때 당시만 해도 동로마라고, 지금의 이스탄불을 동로마의 수도로 삼고, 로마의 황제가 계절에 따라서 지금의 이탈리아인 수도인 로마에 있다가 또 계절에 따라서 지금의 터키인 이스탄불에 가서 있다가 이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돌려야 돌파구를 찾아서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택한 게 기독교인이지요. 이 로마시아제는 기독교인이 불을 내서 이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로마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다 영향력이 미치죠. 왜냐하면 지역의 총독들이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파송받았기 때문에 황제의 의중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하면 그들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엄청 고조되던 그런 시기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바로 지금의 터키지요,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지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시시비비에 말리면 그것 때문에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엮이면 안 돼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한 것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잠깐 오늘 6절 말씀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거를 잠깐 걱정, 잠깐 근심, 잠깐의 핍박, 잠깐의 박해,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잠깐이라는 말 속에는 지나간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셨던 거지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끝자락에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이런 환난이, 이런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또 하나 전달한다는 것이 5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는 이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더 우리가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이란 말 속에는 지나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핍박을, 박해를 받아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능력이 없다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 자체가 거짓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천둥번개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기도 할 수 있고 비를 그치기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해도 말은 고맙지만 실제적으로는 완벽하게 지켜주거나 보호하지 못합니다. 혹 시간이 되시면 버틀러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8분의 대통령이 바뀔 때 시대를 살던 흑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백인 주인이 자기가 보는 데서 자기 어머니에게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가 항의했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자기가 보는 데서 그 백인 주인이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여도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이 흑인 소년은 그때부터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노예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뭐가 되냐, 백악관의 버틀러가 돼요. 대통령들을 아무도 모르게, 저 사람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것도,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지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큰아들은 흑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보호해 줄 수가 없게 돼요. 작은 아들은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해서 한 줌의 재가 되었고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아파하고 자기는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를 못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걸 지키고 보호하고 싶지만 지키지 못한다는 참 안타깝고 비참함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 엄마 아빠 얘기 안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자신도 컸다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로 하면 엄마 아빠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빠들은 폭력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멀어지잖아요. 자식들이 얼굴도 안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자식들은 이제 엄마 아빠 보호가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영화 얘기 써나오처럼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고 작은 아들도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됐고, 보호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누구나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그게 의지처럼, 생각처럼,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들이에요. 인간에게는 잠재적인 힘이 있대요. 어떨 때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에는 내 능력이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아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학계. 구원의 서정이란 구원의 순서예요. 과정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참고 견디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이때 우리가 참고 견뎌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내가 참고 견뎠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무서울 때가 많아요.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암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편 121편을 보면 지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더니 맨 마지막 8절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잠깐
박해가 지납니다. 핍박이 지나갑니다. 환난이 지나갑니다.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고난이 지나가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이도 역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보호하실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견인,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되냐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도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지금 보호받아도 미래가 없으면 지금 당장에 좋을 듯 싶어도 별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구원 얻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니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의역을 하지 않고 그냥 직역을 하면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호하심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 얘기하면은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왜 10원이 아니고 9원이냐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구원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이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영생 얻는 거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르려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철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항상 두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와 아직이라고. 이제는 지금을 말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현재 일이에요. 근데 아직이라고 했잖아요. 미래가 남았어요. 미래는 완전 구원을 받는데 이때가 되면 내 입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눈에가 다 보여집니다. 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입으로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설명을 해도 그냥 육신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말장난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완전 구원이 아니다 보니까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확연하게 구별이 돼서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도록, 우리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죽으면 따로 나누어지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얻어요.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때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 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과 똑같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장 쉬운 거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요즘 아무리 KTX가 빨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엠마오에 있던 예수님이 어느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아니 부활하시지 않아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집사 누구예요? 필립을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새 광야로 딱 데려나요. 순간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신령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지만 그때가 되면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와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게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고 이때를 꿈꾸고 이때를 생각하고 이때를 우리가 믿고 잠깐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한등 핍박을 고난을 받아도 잠깐이니까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부활의 때가 오고 우리는 완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신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하고도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내기로 여비신 영원 후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으로 나를 보여주시고 구원 얻도록 나를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을 보이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똑같지 않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럼 우리가 느낄 때는 천년 같은데 천국에서는 하루니까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여주마. 너희가 내를 믿었으니까 구원할 때까지 너를 보여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해 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나가 없어요. 왜 없이 다 힘듭니다. 우리가 힘들다 해도 의료진만큼 힘들까? 그런 거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요. 우리는 이때를 함께 잘 참고 견뎌나가야 됩니다. 좋은 때가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땅에서 우리 정부나 보건당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가 잘 따르기는 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제 이 코로나도 우리나라가 끝자락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현저하게 감염자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구원 얻도록 보호하시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주만 따라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살기도 힘들었고 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꼭 이 어려움에서 구원 얻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딤으로 코로나로부터서 구원받고 죄악으로부터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드립니다. 비바람이 질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너를 섬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이로와여 주소서. 어저와지 않고 도와줘 심편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줘 신비입니다. 너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생명수는 예수니 파시게 하시었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순천로의 144회 봄청기노회는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있는 주일인데 4월 달에도 임원회에서 좀 처리하고 모임은 좀 차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가에서 이렇게 강요해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이거는
실은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이제 안 하니까 강제성이 이렇게 띄어졌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각 구역에서는 성도들을 잘 독려해서 예배 참여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식사 문제 같은 경우도 아직인 것 같아서 뭐라고 광고를 지금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봐가면서 당의 결정에 따라 또 새로운 광고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기도 동참하시고 헌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능금도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3장 2절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들켜주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사 우리가 구원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믿고 주만 따라 잘 참고 견뎌서 승리자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